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젖은 우유죠. 엉긴 젖은 버터를 말합니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구절 보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그죠? 코를 세게 비틀면 피가 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마지막 구절 보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즉 사람의 화를 돋구면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투며 삽니다.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툽니다. 그 사람이 화날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을 줄 알면서도 그 당연한 함정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이 우유를 젓는다, 코를 비튼다, 분노를 격동시킨다 할 때 사용되는 동사가 있죠. 젓는다, 비튼다, 격동시킨다가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라고 하는데 그거는 압박한다는 단어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우유를 압박하면 버터가 되고, 코를 압박하면 코피가 나고, 사람을 압박하면 그 사람과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가 보기 합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압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싸움만 나죠.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한다고 공부하겠습니까? 괜히 반발만 하는 겁니다. 아내,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잔소리하면 그 모습이 달라질까요? 갈등만 생깁니다. 우리 잘 아는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해와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려고 내기를 했죠. 먼저 바람이 막 그 외투를 벗기려고 센 바람을 막 불어넣었어요. 나그네가 외투를 더 움켜잡았잖아요. 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따뜻하게 비쳤더니 나그네가 더워서 외투를 벗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압박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노력하지 않고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빅토르 후고의 단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가 태풍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대포가 막 굴러다니겠죠, 배 안에서. 그 대포가 굴러다니면 사람을 쳐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풍보다 위험한 것은 배 안에 대포였습니다. 선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멋대로 굴러다니는 내부의 대포다.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굴러다니는 다스려지지 않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를 독립시켰어요. 독립운동할 때 경찰에서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도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응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평화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간디도 사람이잖아요. 나를 때리고 욕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어떻게 간디는 그걸 계속 참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것은 간디의 물레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는 영국 사람이 만든 그 천을 쓰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레를 돌렸습니다. 물레가 이 솜털이나 이 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저녁에 가면은 한 3시간씩 물레를 돌렸답니다. 물레가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분노와 상처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 물레를 돌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독립을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에게 물레가 있다면은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 글이 한 짧은 글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눈앞의 승리를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당장 이기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고 오늘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오늘의 승패보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내적 평안과 여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 깃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어렵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돌아보면은 그때 받은 성적 순대로 지금 사는 순서도 매겨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때는 좀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잘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매여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는 거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거고 화를 돋구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당연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